지난 주일 말씀을 우리가 자꾸 연기하라고, 한 번 설교를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연기하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경시풍조. 이 시대에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데 위험한 게 뭔가 하니, 경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 자, 사람이 간단해. 항상 나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활용하면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고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면 다 빼앗겨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큰 위험이 뭐예요?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또 민주주의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하는 버릇들이 생겨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러잖아요. 밥 한 숟갈이 아니야, 한 수저가 아니야, 밥 한 띠끼, 그걸 귀하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걸 함부로 하면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밥 하나, 밥풀 하나. 네? 양발도 구멍이 나도 그걸 함부로 못했어요. 꼭 기워서 다시 신고. 어떤 것도 왜? 가난하니까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것이 풍부하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몰라. 귀한 줄을 몰라. 옷도 많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몰라. 모든 것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신 걸로, 근데 지금은 부모님 귀한 줄을 몰라. 그냥 함부로 권위에 도전하는. 예. 이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공해요. 근데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복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귀한 그 말씀이 바로 들어오면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도 듣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몰라.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결혼하고도 아내가 귀한 줄을 모르고, 남편이 귀한 줄도 모르고, 자식을 낳아놓고도 자식이 귀한 줄을 모르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 다니는 것이 귀한 줄을 모르고, 뭐 다 다니는데 뭐 나만 다니나?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귀한 걸 잃어버리면 다 빼앗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귀한 줄 알고, 어머니 아버지 귀한 줄 알고, 나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귀한 줄 알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귀한 줄 알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함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그런 기도하면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명절에 드렸던 하나님의 최고로 살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최고로 살기.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최고로 살기. 그래서 오늘은 1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억압.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본에 침략을 당했을 때, 공산군들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요. 다 뺏기는 거예요. 먹을 것도 뺏어가고 뭐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함부로 왜? 침략자니까 뺏어가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렇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백성들이 피난, 그래 산속으로 피난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6.25 때를 겪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뭔가 하니 기드온도 이 미디안에 침략하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숨어서 지금. 왜? 들키면 다 뺏기니까. 살기 위해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근두근하지요. 걸리면 다 뺏기고, 밀만 뺏기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아 너 왜 이러고 있느냐? 너는 용사야.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기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이 두려움 속에 숨어서 살지 말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00을 뽑게 되고, 그 300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에 미디안을 쳐서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해서 사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이대로 살지 말고 일어나라. 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든 거의 똑같은 말씀이,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일어나. 너 왜 이렇게 숨어 살아? 나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두렵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구조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공통적인 것은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도 아브라함이 우상장사 아들로 우상장사하면서 죄악의 도시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살지 말고 여기를 떠나라. 이곳을, 이 죄악의 도시를 떠나라. 이 우상장사하는 여기서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살아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아요. 이 세상은 살아보면은 좋은 과정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눌려 있든, 어떤 상황에서 억압되어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라. 나와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무엇로 눌려 있습니까? 무엇로 눌려 있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어요? 세상 삶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오도록, 일어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자리에 힘든 자리에 있든지 기드온처럼 숨어서
밀타작을 하면서 두려움에 처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죠. 요새 그런 거 우리 많이 알죠. 미투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 그래서 너무 거기 시달리다가 자살을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서로 다르지만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책의 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아사 왕이라고 하는 유다 왕,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입은 아사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유다 땅을 침략했다면 침략하고 괴롭히면 괴롭히면서 어느 요충지를 건설하고 있을 때, 이 아사 왕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쟁에 대승한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 당시에 좀 강한 나라 아람 왕에게 요새 뭐 특사란 말을 많이 쓰는데, 특사를 보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당신에게 다 줄 테니 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내쫓아 주십시오. 왜? 조건은 언제나 협상은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많은데 그 보물을 다 당신에게 줄 터이니 당신이 좀 뛰어들어서 이스라엘을 좀 쫓아 주십시오. 그래서 전쟁도 하지 않고 아람 왕이 그래라, 네가 이렇게 보물을 준다는데 좋다, 그래라. 그래서 협상을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책을 읽어보시고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텐데, 아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잔머리를 굴려서 성공했지만, 그러나 아사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 사건에서는 아사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금은보화를 다 내주고 전쟁에 피 한 방울 흐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는 그걸로 끝나버리는 무지를 범했다고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최고로 살기에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 믿어도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성공에 심취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성공,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데, 세상의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공은 뭐냐? 순간적인 성공이지 영원한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사 왕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큰 고통 없이 아람 왕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내쫓을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된 축복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의 축복은 뭐예요?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그 축 따라서 합시다. 축복이 세상 것으로 끝나버렸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아사가 만약에 전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면 계속해서 심지어는 아람 왕까지도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잔머리를 굴려서 성공함으로 그는 축복이 거기서 머물러 끝났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적인 일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은 영원한 성공입니다. 충만한 성공입니다. 계속되는 성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로 살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사가 머리를 굴려서 기가 막히게 성공한 것 같지만 그는 세상의 성공이었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니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을 여러분이 아시지만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복을 물려받아서 그가 또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최고의 축복을 누렸지만 그는 서서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처첩을 거느리다가 거기에 우상들이 들어오고 나라가 갈라지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한 말이 전도서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았구나,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공 같지만 다들 볼 때 야, 그 사람 성공했다 그러는데도 그 사람은 진정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희열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요새 우리 많이 보잖아요. 대단히 성공한 것 같은데 그냥 추락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 성공을 가지고 있다가 안개처럼 날아가고, 예?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봐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될 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우리나라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 절정에 올라서 박수를 받고 영웅처럼 보였지만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립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혼란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안희정 지사가 대권주자 1순위라고 그러고 막 신선하다고 그러고 젊은이라고 그러고 기대가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최고로 살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지. 순간적인 축복, 순간적인 성공, 순간적인 영광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따라서 합시다. 성공 같았으나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최후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어떤 분의 설교 가운데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민 가서, 여러분 이민 가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를 악물고 밤잠 안 자고 몸부림치면서 돈을 꽤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암이라고 진단이 나가지고, 암이라고 진단이 나서,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이 병원을 가보고 이 약을 써보고 이런 방법을 써보지만 의사들이 결국은 당신은 못 고칩니다. 현대의학으로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교회도 잘 안 나와요.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집사님, 이민 오셔서 그 고생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뭘 행복하냐고. 행복이 무슨 말이냐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무수한 멸시천대를 다 겪고 그냥 오직 돈 벌어야 산다. 돈 벌어야 산다. 이러다가 그 교회도 잘 안 나고 교회 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암이라고는 여기에 붙들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집사님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다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성통곡하고 자기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네? 왜 그렇게 그냥 돈. 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돈 벌었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정치인들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요직들을 맡았으니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새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 벌었고 공부 좀 많이 했고 뭐 출세도 좀 했고 인기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건 성공 같으나 성공이 아닌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해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평안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는 그런 삶,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외부적으로 성공할 뿐 아니라 내적으로 평안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행복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행복이 없는, 자유가 없는, 만족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냥 남보기 좋게만 하는,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성공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최고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두려움 속에 숨어서 밀타작에서 그냥 먹고 살려고 그러고 있어? 그러지 마. 너는 용사야. 너는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일어나서 네가 네 힘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네 힘으로 네 백성을 구원하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들여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시죠?
예. 우리가 미디안에 이렇게 억압해서 다 뺏기고 짓밟히고 죽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저들을 싸워서 이깁시다.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들을 알려 나팔을 불어서 모집을 했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시죠? 32,000명이 그럽시다 우리가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사람만이 모인 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자, 이게 중요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가라 그래라. 에?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아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나 32,000명 많다. 두려워하는 자를 가라 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왜 미디안은 10만 명이 넘으니까 13만 5천 명이던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조직되고 훈련된 군인들이니까 계산이 사실은 3만 2천 명 가지고 싸움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 그래서 이 전쟁에 자신이 없고 두려움 있는 사람은 집으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죠?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나 10,000명도 많다. 이 전쟁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뽑아라. 어떡합니까? 적군이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해서 그 동작을 보고 골라라.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울 의지와 용기가 있고 사방을 분별하면서 먹는 사람을 이렇게 먹는 사람을 골라라. 그래서 보니까 10,000명 중에 300명이. 그래서 9,700명은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괜찮다. 가라. 그리고 300명을 드리고. 여러분 아시죠? 단지, 횃불, 나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원아 300을 드리고 단지 하나, 나팔 하나, 횃불 하나 준비해서 1진, 2진, 3진으로 저들을 포위하라. 그리고 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단지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발을 불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전멸돼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기도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잔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두려움으로 소심했던 기도원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자기 백성을 그 미디안의 억압에서 건져낼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족해도 좀 못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두려움을 가지고 숨어서 밀타다가던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받아들일 때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원 용사, 기도원 용사 그렇게 말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받아들이면 기도원과 같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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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 세상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이 갈고 악을 써가지고 돈 벌고 출세한 게 성공 아니다. 성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받고 그 생명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몸이 막 건장하고 골리앗 같은 몸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유별나게 외모가 대단히 잘나는 사람 성공했다 그런 내용 별로 없어요. 또 머리가 대단히 IQ가 높고 명석하고 머리를 잘 굴려 성공했다 그런 내용 성경에 없어요. 그가 크든 작든 높든 낮든 IQ가 있든 없든 여자든 남자든 양반이든 상놈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삶에 참여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성경을 보면 모세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택함받고 자랐지만 그는 자기 감정을 못 다스리고 사람을 쳐 죽이고 결국은 도망가서 그 산속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불꽃 가운데 거기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면 모세가 자꾸 훌륭하고 모세가 대단하고 모세가 교육을 잘 받고 모세가 이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이 설명하는 건 뭐냐? 이미 실패하고 도망자로 숨어 사는 그였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실 때에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우리보다 탁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최고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목동으로 들에서 양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그는 나라를 통일시키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 하나님의 반열 믿음의 반열 최고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은 다윗 왕이 특별하거나 잘나거나 대단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세상의 성공 아니에요. 세상의 영웅이 아니에요. 세상의 인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책도 나눠드리고 이런 쪽으로 올해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것은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성공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최고로 살기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정말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자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곤고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 최고의 복인 줄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 피로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언제 시작되냐? 여러분, 천국이 언제 시작됩니까? 내 죄와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해결된 걸 확실히 믿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천국은 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고 죄 없어야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 우리는 천국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80년 90년 살다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좀 알고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고향은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요. 잘났던 못났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생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걸 가리켜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받을 뿐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고향은 흙이지만 우리 영의 고향은 어디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온다 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곤고의 바람이 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도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뭐냐?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답이 정확해지니까.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우리 때가 되실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간다는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기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는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느니라. 죽인다고 해도 끊어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그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데, 제가 66년도 같아요.
신학대학 졸업여행을 제주도를 갔다가 부산으로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지금도 잊어버리진 않아요. 풍랑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보니까 파도가 막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일어나요. 또 이쪽에서도 일어나요. 조는 분들 이 풍랑을 보시며 졸으세요. 좀 풍랑을 보시면서. 근데 이게 풍랑이 보니까 이 풍랑이 두 개가 이렇게 와서 배를 때리더라고요. 그럼 배가 어떻게 돼요? 위로 쭉 올라가. 그랬다 그 떨어질 때 할 때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 짓을 계속하니까 처음에는 먹은 걸 토하더니 좀 막 더 심해지니까 막 노랑물이 나오더니 나중에 심한 사람 피가 나오더라고요. 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지나간 얘기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으악 하고 얼굴에 깔려도 시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상황이라고 그래요. 무슨 왜 깔리냐고 그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얼마 있다 막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중에 다들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배가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막 그 캄캄한 밤인데 배가 깨졌다 그런 소리 들리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순간적인 동작이 어떻게 움직이냐고하니 제일 밑창이 있고 이렇게 위에가 있고 그 위에 층이 어떻게 보면 3층이죠. 근데 하나같이 3층으로 올라가려고. 예, 이렇게 본능이죠, 본능. 그래 어떤 사람은 기어가는 아주 숫제 못 움직이는 사람, 그래도 조금 난 사람이 기어가는 사람, 예? 조금씩 걸어가는 사람, 막 빨리 뛰어가는 사람에서 전부 한쪽으로 몰리더라고요. 3층 쪽으로. 그러니까 막 선원들이 또 막고 난리를 났더라고요. 그런데 야 그때 믿음이 좋다는 것이 캄캄한데 배가 깨졌다고 그러면 무슨 길이 없잖아요. 나는 2층에 있었는데 배가 깨졌다. 그런데 막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지옥 같아. 그리고 3층 가면 사는 것도 아닌데 그걸 막 서로 앞서가려고 올라가는 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진짜 지옥 같아.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걸 쳐다보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잘 만나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길게 할 것도 없어. 뭐 아버지시여 3시간 할 것도 없어. 네? 내 생각에 1분이나 됐을까 30초 됐을까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세요. 근데 딱 걸리는 게 있어. 그땐 장가 안 갔을 때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럼에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죽는다면 장손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일로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도록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요, 불안이 없어요. 불안이 전혀 불안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편안합니다. 그때 내가 느낀 건 내가 예수 믿는 거 맞구나. 응? 내가 예수 믿는 거 맞구나.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을 보니까 막 불쌍해. 근데 조금 있다가 배가 완전히 깨진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손됐는데 복구할 수 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OS를 지어서 배가 부산으로 그때 갈 때인데 못 가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참 좋은 경험을 했는데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오른판을 붙들리라, 내가 너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고 주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풍랑도 오고 장마도 오고 가뭄도 오고 전염병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마는 이 세상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짜증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저는 요새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최고로 살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야, 내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최고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최고로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에? 내 삶은 정말 성공 같으나 실패가 아니고 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 어떤 부분의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 여러분, 또 하나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서 매듭을 지키를 원해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렸는데 하늘과 이 땅이 사다리가 쫙 세워지는 거예요. 사다리 알지요?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인데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굉장히 이 하늘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땅은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불평하면 넘어지고 의심하면 넘어지고 또 막 분노하면 넘어지고 또 뒷사람이 같이 가자고 잡아 당기니까 발로 차다가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그 사다리를 타고 끝까지 거의 못 올라가. 가는 그 사다리를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올라가다 떨어지고. 근데 이분이 당신이 차례가 돼서 정말 믿음이 있는 목사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사다리를 한 개 다 올라가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 하늘 우위로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천국이야.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멋지고 복된 곳이야. 그게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고통이 아니고 곤고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러면 뭐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고 말이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억압 속에 겨우겨우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어거지로 세상 성공하다가 무너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 그 충만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부터는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최고로 살기에 동참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손을 감으시지요. 억압받고 멸시당하고 두려워하면서 겨우겨우 사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원하세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그저 억지 부리면서 성공했다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 은혜, 이 복을 여러분 다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삶의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디안의 침략 가운데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힘들게 사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저 세상 성공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간증하며 사는 최고의 축복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을